오늘 제가 아주 귀한 강사님을 소개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 앞에도 축하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교회, 이 교회가 어떻게 민족과 이렇게 떨어져 다니느냐, 공공신학적 그리고 민족 지평 위에 심성 위에 목회가 착지해야 되겠다라고 선봉에 서셨던 장석교회 이용남 목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하러 오셨습니다. 오늘 민족 전체를 견인하는 리더십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인간 나라를 다스리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텐데, 우리 목사님 박수로, 뜨거운 박수로, 부활의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지난달에 멕시코에 있는 어느 교회 집회를 인도해달라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LA 공항에서 멕시코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수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그 멕시코 비행기 회사에서 일하는 젊은 남자가 저를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내가 이렇게 한국 사람들, 멕시코로 들어가는 사람들 이 여권을 가지고 조사하다 보니까 거의 그 성씨가 이씨 아니면 김씨가 이렇게 많은데 왜 그렇게 한국 사람은 이씨 아니면 김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그걸 대답할 만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대답을,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다 지방끼리 산다. 그래서 그냥 지방끼리 살다 보니까 다 이씨 아니면 김씨다. 내가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어요. 제가 영어로 대답할 때 작은 나라란 말을 스몰 컨트리란 말을 썼어요. 우리나라는 스몰 컨트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갑자기 정색을 하면서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왜 니네 나라가 작은 나라냐? 니네 나라는 빅 컨트리다. 이제는 니네 나라는 빅 컨트리지 어떻게 니네 나라가 작은 나라냐? 그러면서 한국이 큰 나라라는 걸 역성을 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많이도 알아요. 자동차 회사가 몇 개고, 전자제품이 어떻고, 여기서 올림픽을 하고, 누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열심히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는 세계가 한국을 무시하지 않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나라에 우리가 살게 된 걸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이 작은 땅덩어리, 손바닥만한 땅덩어리인데 그래도 세계가 무시하지 않을 만큼 이만한 나라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에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살만하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뭘 해냈다는 생각을 자꾸 갖는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했더니 이런 나라가 됐고, 우리가 이만큼 살게 된 건 다 우리가 노력을 해서 했고, 우리가 재주가 있고, 우리가 머리가 좋고, 우리가 어떻고, 그래서 이만한 나라가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눈으로 똑바로 보면 이 땅에 살만한 나라가 아니었는데,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나라에 임하면서 이만한 나라가 됐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고 이 땅에 이만큼 산 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재주가 많아서,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된 것처럼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때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이가 누구냐, 다시 한번 눈을 똑똑히 뜨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삼을까 하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어드린 성경 말씀 다니엘서 4장, 여기 보면 그 당시 세계 대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꿈을 하나 꾸었습니다. 이 사람은 꿈도 잘 꾸기도 하고 좀 특별한 사람인데, 꿈을 꿨는데 특별한 꿈을 꿨어요. 아주 큰 나무, 그 나무가 얼마나 큰지 꼭대기는 하늘 끝에 닿은 것 같고, 마지막 뻗은 가지는 저 땅끝까지 뻗친 것처럼 어마어마한 나무를 보는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열매가 많아서 만민이 먹을 만큼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새들과 짐승떼들이 그 아래서 먹고 살 만큼 그런 그런 나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한 순찰자가 내려오더니 그 나무를 찍어버리고 그 그루터기를 쇠고랑으로 묶어가지고 7대 동안을 이슬에 맞고 노임을 묶여 있게 하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너무 꿈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왕의 불편한 심기를 해석해 주는 해석자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것을 총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말을 하자 다니엘이 얼굴색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하면서 대답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임금께서 그에게 말하기를, 야,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어디 얘기 좀 해봐라. 그러자 이 다니엘이 그 꿈 해몽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 큰 나무는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 같은 분이 세상에 없습니다. 임금은 누구하고도 견줄 수 없는 위대한 왕이요, 위대한 황제십니다. 그런데 왕께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왕을 쳐서 왕을 들판으로 내쫓아 짐승처럼 7대 동안 방황하게 하면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마음을 가다듬어서 나라를 바르게 다스리는 게 좋겠다라고 충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이 그 꿈이 있고 해몽을 들은 다음에 1년쯤 지난 어느 날 자기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시가지를 내려다봤어요. 그 어마어마한 이 시가지를 보니까 너무 멋있어요. 이야, 대단하다. 이걸 바로 내가 이렇게 세웠구나. 이 나라가 이만큼 되는 건 절대적으로 내 지도력과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하여 그러하여금 쫓겨나게 합니다. 나가서 들판에서 7대 동안 정말 짐승처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처럼 살다가 마침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린다는 걸 그가 깨닫게 되는 순간 다시 온전한 정신을 갖게 하고 그로 하여금 나라를 다스리게 해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시편 22편 28절에 보면은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다시 말하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살만한 것 같지만은 제가 멕시코에서 집회하고 LA 또 집회할 일에 집회하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왜 들어가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뭐 내가 사는 집이 거기 있는데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지금 안 들어가시면 안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째서?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거기 죽으려고 들어가시는 겁니까? 외국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멀쩡히 앉아서 웃기도 하고 얘기도 하지만 저 밖에서는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생각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남북 경제협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치적으로 해보려고 하지 않았어요. 수단과 방법을 다 가져보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 외에 누구에게도 우리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할 수 있어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돼요. 잘 보이는 방법이 저는 크게 2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에서
10년 전부터 이 일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음속으로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느냐.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인데, 제가 이 기도한다는 말을 듣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이 땅을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엎드리는 기도가 이 땅을 막아주는 방패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늘 기도할 때마다 저는 이제 제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 나름대로 한 7가지 좀 정해놓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첫째는 온 국민이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로 남북이 하나 되게 하시며 평화로 통일되게 하소서. 둘째, 땅끝까지 예수를 전하는 예수공화국 복음의 제사장 국가가 되게 하소서. 셋째,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어 세계 선교 대국이 되게 하소서. 물론 지금도 선교를 잘하지만 아직은 미국이 첫째고 인도가 둘째고 저희가 셋째입니다. 그래서 선교 대국이 되려면 조금 더 힘을 내야 돼요. 넷째, 정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섬기게 하소서. 다섯째, 퇴폐와 사치, 부정과 부패가 물러가고 정직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여섯째, 서로 비난과 비방이 아니라 신뢰하며 협력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일곱째, 박근혜 대통령과 고위 관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소서.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이 7가지 제목을 늘 외우듯이 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라.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 민족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희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힘을 내서 기도합시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둘째는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온 국민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는 게 중요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믿는 백성이 되게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믿는 우리들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는 일이 중요해요. 그들이 다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어떤 민족에게 복을 주시느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을 복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 국민이 예수 믿는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거의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됐지만은, 사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었던 나라였더라고요. 정말로 온 나라가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가 그 하멜이라는 사람이 쓴 동방견문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읽어보니까 그 당시의 한국 상황에 대한 글이 있더라고요. 거기 이렇게 썼어요. 금년에 조선은 급기야 굶주림에 시달리는 기근의 시기로 접어들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으로 죽을 것이다. 왕은 들판 도서에 매장되지 않는 채 널려있는 시체를 묻도록 명령했다. 도토리나 솔방울이나 들판에
풀뿌리들은 모두 백성의 식량이 되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정말로 사람 살만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이만큼 됐다 그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온 민족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되는 일에 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열심히 복음화를 위하여 힘쓸 때 놀랍게도 이 땅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의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분의 신학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지요. 근데 그분이 쓴 책을 제가 하나 읽다 보니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는 책을 쭉 읽어내려가다 보니까 거기 아주 제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말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동토 오는 나라가 메시아 출현해서 축하되리라. 동토 오는 나라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온 세계를 완성하시고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로 확정되고 회복되는 그때에 제일 먼저 동토 오는 나라가 이 메시아 축제에서 앞장서 축하하는 복된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예언적인 글이에요. 제가 이 희망을 말하는 신학자가 어떻게 왜 자기는 서구에 사는 사람인데 유럽에 있는 어떤 나라를 얘가 안 하고 동토 오는 나라를 지목한 걸 가만히 읽으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동토 오는 나라는 대한민국일 텐데 이 대한민국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해가지고 마침내 최고의 주견을 이루는 복된 나라가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이 와닿으면서 이 양반이 뭘 볼 줄 알긴 아는 것 같다. 이 나라가 희망이 있는 나라요, 미래가 있는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가 될 때는 이런 역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왜냐하면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가 되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함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앞으로 이 땅을 살리고 이 땅이 회복되고 이 땅이 평화로 하나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특강을 듣는 시간입니다. 참으로 귀하신 특강 강사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37년생, 그러면 금년도에 78 되셨는데 아무리 뵈도 이팔청춘같이 아주 뜨거운 메시지를 전하시는 한국인들의 정신 차려라 이 민족아, 이렇게 늘 일깨워 주시는 언론에서 자주 뵙던 분이십니다. 북한 민주화 포럼 현재는 대표로 계신 이동복 선생님이시고요, 전에는 국회의원도 하시고 안기부의 제1특별보좌관 역임하시고 또 국내외적으로 한국의 바른 애국을 위해서 늘 외쳐주시는 이동복 선생님을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통일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만은 이 통일 논의에서 우리가 꼭 염두해야 될 몇 가지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통일을 생각할 때는 대한민국 헌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풍요로움을 가져왔고, 물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고 부분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왔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여러 가지 생활에 편의스러움을 가져다 준 것이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헌법이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장전인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민들의 상당수, 대부분은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을 모릅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대한민국 헌법을 내용을 잘 모르실 겁니다. 더군다나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헌법을 공부 안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헌법 공부를 해야 됩니다. 헌법이 우리에게 뭘 가져다 주느냐, 그리고 이 헌법을 통해서 우리가 뭘 지켜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 헌법을 보면은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내용의 통일을 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통일 헌법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첫째로 우리가 헌법을 숙지하고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지난 70년 동안 남북이 분단돼서 살았습니다. 분단돼서 살아온 동안의 체험을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묵살해서는 안 됩니다. 70년 동안 우리가 분단돼서 사는 동안에 남북이 정말 피를 흘리는 체제 경쟁을 했고 그 체제 경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국력이 아까 도표에서 본 것과 같은 그런 장족의 발전을 해서 남북 간의 격차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체제 경쟁의 결과 분단 과정에서 우리가 이 축적되었던 생활의 결과가 통일에 반영이 돼야 된다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은 성공한 체제인 대한민국의 체제적 가치가 살아나고 실패한 체제인 북한 체제의 가치가 도타되는 내용의 통일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북한의 체제는 어느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 체제입니다. 우리가 통일을 하려면은 북한의 민주화가 선결 조건이 돼야 됩니다. 북한의 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통일을 이룩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북한의 급변 사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의 체제가 붕괴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준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이 그 천지가 붕괴되는 그런 변화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가 큰 준비가 없어도 그런 상황이 나오면은 그 상황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연세로 봐서 경험이 없죠. 그러나 경험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나이가 이제 79이 되니까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1945년 우리가 해방됐을 때, 특히 1953년 휴전이 되고 대한민국 형편은 정말 바닥에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불사조처럼 일어나가지고 오늘날 세계 선진국 대열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한 저력이 우리 민족 내부에 내재하기 때문에 북한이 아주 함몰이 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정신만 각성이 되면은 거기서 자력으로 또 일어나서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건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믿어줘야 됩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마련하는 데는 노력을 하더라도 그 바닥에 떨어져서도 다시 일어나는 저력은 우리 민족의 힘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무튼 그러한 이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사항을 종합해서 결론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남겨주시죠. 통일이 대박이 된다.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방법은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통일을 가지고 많은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설왕설래를 종합해본
보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의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북한이 가계를 접고 대한민국으로 들어오는 통일이죠. 이건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흡수 통일이라는 말 가지고 혼란을 겪는데, 흡수 통일은 흡수하는 쪽에서 흡수하는 통일입니다. 이 독일이 서독이 동독을 흡수했다 그래가지고 독일의 통일을 보고 흡수 통일을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독일의 통일은 서독이 흡수한 통일이 아닙니다. 동독이 무너져가지고 서독으로 들어온 통일이지 흡수 통일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피흡수 통일입니다. 피흡수 통일의 이 관건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무너지는 쪽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독이 희망을 안 했으면은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대한민국에서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가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흡수 통일이 가당키는 합니까?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북한이 스스로 무너져서 우리 내부로 들어오는 그런 통일이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90%입니다. 그러한 통일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통일은 대한민국이 공산화돼 가지고 북한으로 편입되는 통일이죠. 이건 북한이 원하는 통일입니다. 또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도 그것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희망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통일 논의도 어지럽게 만들고 여러 가지 사회를 시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통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대세를 이루는 통일론이 있죠.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남북이 합의해서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남북이 합의해서 하는 통일은 섞어찌개를 만드는 통일이죠. 남과 북을 섞는 통일이에요. 이것이 뭐냐? 여기에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인데, 이 섞어찌개 통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없는 요소들을 어쩌면 절반, 어쩌면 절반 이상, 어쩌면 절반 이하를 가지고 통일한 거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것과 북한 것이 절반 또는 아마 어쩌면은 우리보다 더 많이 북쪽에 들어와서 섞어서 이루어지는 통일이에요. 그럼 섞어찌개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북한이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은 것이 무엇이 됐든지 경쟁력이 없어요. 경쟁력이 없는 것과 경쟁력이 있는 것이 물리적으로 합쳐지면은 전체적인 경쟁력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게 되죠?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중학교 때 그레샴의 공리라는 거 학교에서 공부하실 때 다들 아마 그 기억에 남으실 겁니다. 그레샴의 공리라는 게 뭡니까? 악화와 양화가 섞이면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그거 기억하십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 전조가 생기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금 그 전조가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극히 경계해야 될 점이 하나죠. 그런데 남북이 통일이 된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걸 적당히 가지고 들어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적당히 가지고 섞어찌개를 만든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올 것은 혼란이죠. 그죠? 혼란 다음에 나올 것은 악화가 반드시 양화를 구축하는 그런 현상이 생길 겁니다. 대한민국은 통일 이전에도 공산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통일 이후에도 이들 헌법 조항이 합법적으로 개정되지 않는 한 공산당이 들어와 있을 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연방제 통일이라든가 합의 통일이라는 것은 북한을, 현재 북한 체제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한다는 것이니까 북한의 공산당이 통일 한국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헌법이 용납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통일 논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를 우리 사회가 잘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통일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데, 제가 첫 번째 말씀한 북한이 해체되고 대한민국 체제로 편입되는 통일은 왜 그것이 유일무이한 그 통일의 방법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만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북한 체제로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공산화 통일이 된다. 그럼 북한의 경쟁력이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통일 한국의 경쟁력이 북한의 지금 세계 바닥을 치고 있는 경쟁력과 같은 것이 될 가능성이 많죠. 틀림없이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룩할 통일, 대박이 된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북한의 체제가 정리가 돼서 대한민국 체제로 들어오는 통일이다.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냐? 저는 100%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는 저는 역사적 결정론에 입각해서 우리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장래는 멀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고 생각하는 지혜와 신념을 가지고 이 문제를 봐야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린 것으로 제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선생님 오늘 열강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전국 방방곡곡 잘 일깨워 주시는 선각자, 선구자의 길을 잘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하여에 대해서는 한국순교자기념사업회 사무총장이신 이응삼 목사님께서, 두 번째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통일월요기도회 자문위원이신 강원규 장로님께서, 세 번째로 통일기도회 운동 확산을 위하여에 대해서는 명성교회 4대 권사회 부회장이신 박윤경 권사님께서 차례대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통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날마다 은총 가운데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테러와 전쟁으로, 기근과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도 남북한의 긴장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계속되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불안을 조장하며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위정자들은 온 국민과 더불어 국가의 안보와 탄압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제의 것 가운데 광복의 기쁨을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동족상잔의 비극 가운데 미국을 중심한 자유우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잿더미 가운데 세계 12의 경제 대국으로 세워주심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를 한국교회가 바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여전히 분열과 다툼 가운데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교 130여 년이 지나고 있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눈앞에 두고도 회개하고 돌아서서 스스로를 개혁하려고 하는 자성의 목소리가 여전히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다행히도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오던 찬송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랜 분쟁을 떨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기 위해서 싸우니 온 성도가 사랑하는 찬송가로 자리매김하게 하시고 한국교회 찬양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연합기관에서 들려오는 불협화음들도 아름다운 하모니로 바꿔지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일치와 연합의 모습을 회복해서 진정한 개혁자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다툼과 갈등을 벗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쁨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시고 열방을 향해 쓰임받는 제사장 백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고 영생을 또한 주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사랑의 주님, 세계 열방 가운데 유일무이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분단 70년 동안 주님께서 안보하여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 것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원합건대 한반도 남과 북의 평화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전능의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무서운 핵무기를 개발 생산하여 자랑하며 날마다 우리나라를 향하여 모욕하고 협박하고 있음을 주님이여 보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나라를 이 모든 위험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화해하고 관용하여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월요 통일 기도회로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간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정국인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량들이 많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민의 죄를 담당하시려 십자가 지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천지와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능력과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타락하고 범죄한 우리가 무엇이간데 그토록 사랑하시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복을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에게 아버지 앞에 비옵는 것은 범죄한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고 통해 자복하면 용서하시고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 모여 간구하오니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땅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셔서 통일이 오게 하여 주소서. 약할 때 강함 되시며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주님, 원하오니 우리에게 통일을 주소서. 여기 모인 소수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부르짖게 하시고 사람들의 지혜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며 통일이 된다 해도 따르는 많은 부작용들을 어찌 소화하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방곡곡에서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움직이는 간곡한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 우리나라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려고 작정하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민주통일, 복음화로 하나 되는 평화통일, 아버지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감사통일을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두 손 드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의 손에 모든 것이 있사오니 주여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화살 하나도 쏠 수 없게 막아주시고 주여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나라 절대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 주여 악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 저 공산주의 우리 하나님 막아주옵소서. 막아주시옵소서. 저들을 권고해 주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남북의 길을 열어주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한국교회 이 땅의 우상숭배와 음란문화 온갖 동성애의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된 주여 영적으로 병든 저희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 주옵소서. 건져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함이 없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주여 이 나라를 지켜 주옵소서. 이 땅을 지켜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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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십자가 지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항상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를 통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사 솔로몬의 성전에서 적이 들어왔을 때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 적에서 지켜주시고 흉년에서 기도하면 흉년에 지켜주시고 질병이 왔을 때 기도하면 질병에서 지켜주시고 죄를 범하였을 때 기도하면 죄를 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의 성전에 나와 싸우니 우리 모두를 전쟁에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남북의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모두 충만하여 기도의 용장 만들어 주옵소서. 오늘 드린 모든 예물 있습니다. 손길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사 물질 주실 때 천국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많이 헌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기도에 참여한 남녀 종들 위해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부활절 이후에 좋은 날씨와 같이 이 땅에 주의 좋은 날씨 봄 날씨를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을 전해주신 주의 귀한 종들과 강사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한국교회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